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성경 여기 있어요. 이거 갖고 왔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름을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앉으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과 위선으로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에 허점이 생겼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해서 거짓과 속임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한 결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교인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교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 걸 자신이 있습니까? 현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의 교회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엄숙한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교인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초대교회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증인들의 이야기 16번째. 초대교회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12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동요되었습니다. 성전 비문에 구걸하다 앉은 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사도들이 그 일을 행했지만, 사도들의 손으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게 했고 병난자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거나 베드로의 어떤 행동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났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도 어떠한 것도 대항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욕박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낫는다고 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표적도 따르고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하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로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과거의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시기에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친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기사와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사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구하고 표적도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배제해놓고 기사와 표적만 구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종교적인 집회 장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솔로몬 행각은 초라한 곳입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곳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라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는 자들이 함께 그곳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왜 이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그곳에는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는 초라하지만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믿는 자들이 모여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교사와 기사와 표적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적으로 좋지도 않고 교회 성장적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거기에다 우리 교회는 아직 미자립 교회이고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침이 있는 곳이라면 믿는 무리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침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소문을 내야 되죠.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매신을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확신도 가지는데 그 말씀의 은혜 받고 확신을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가서 소문을 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가슴에만 그냥 간직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뛰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입을 꼭 다물고 다니면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틸리라고 하는 교수가
현재 기성교회 중에 10%는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10%는 이미 죽었대요. 80%는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렌 교수라고 하는 분은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도 않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한다.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85%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100%의 사람들은 뭐를 원할까요? 천국 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다 소망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안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이 있었던 것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조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즐겁기도 하지만 그 즐거운 가운데 바빠요 그냥. 그리고 피곤해요. 그러나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내 개인의 신앙이 침체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 부흥의 원인이 바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장작불을 지필 때 한 대 모아서 불을 지펴야 불이 잘 붙지 않습니까? 한 개씩 흩어놓으면 잘 타던 불도 쉽게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불을 지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모여야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자주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시간마다 모여서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초대교회 같이 모이는 데 힘써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고 우애하며 한 형제의 자매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신자들의 생활을 볼 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의를 힘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 사는 것이 저 모습이구나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우리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날마다 펼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사명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바르게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좋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맛을 잃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칭송받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 한마디라도 품위가 있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신용이 있어서 뭔가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비교해 보면서 좀 흠모할 만한 부분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딴지를 걸고 여러분 품위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교회 다니는 저렇게 살아, 사람들과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용 없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품위가 있고 신용이 있고 말 한마디에 정말 행동 하나하나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렇게 불같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가해져도 그런 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예비 주자들이 요즘은 뜨겁게 달아오르죠. 무슬림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무슬림 이슈가 돼서 지금 미국이 뜨겁습니다. 공화당의 예비주자 한 사람이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무슬림인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막 반박이 심합니다. 근데 이번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지금 이슈가 됐어요. 무슬림이 대통령이 무슬림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마 이 두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은 여러분 속을 알면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
무슬림, 이슬람 이런 세계를 다 자기들의 손안에 넣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어렵게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차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억압을 통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미국이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미 심판은 내려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미국이 기독교는 지하로 내려갈 것이다. 이제는 밖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점차적으로 십자가 없애고 있잖아요. 지금 공공기관에는 십자가 다 없어졌어요. 학교에도 십자가 걸어할 때가 다 없어졌어요. 교회만이 아직까지 십자가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교회 안에도 교회에도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할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빛을 바라고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빛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없이 비춰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소금은 잡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용히 녹아서 부패를 막아주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칭송을 받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소리 없이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말 한마디 정말 상처 주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힘을 잃어가지만 그 힘을 잃어가는 그 속에 빛이 있고 소금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뛰면서 나가서 소문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세요. 그 아픈 사람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합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꿈꾸고 소망해 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이 보이지만 우리는 조용히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 의인 5명이 없어서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의인 5명 때문에,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기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을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종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마음을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나누고 베풀며 믿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교인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